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저희들 아버지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도문 58번 교독합니다. 교도문 58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영상 예배,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사 또 어려운 시기 또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또 물러가서 이 나라와 또 경제가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 2분 동안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예배를 흠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우리 가정 예배 또 영상 예배 우리의 자녀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의 찬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도와여 주셔서 한 번도 피곤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장중에 주의 오른손에 하나님 강하게 굳세게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물리시고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재단이 아버지 예배와 또 아버지 모임과 또 전도와 선교와 또 말씀의 아버지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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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기가 힘드시죠? 아이 참 죄송스럽고 또 안쓰럽고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요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다.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들을 쭉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은사를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아름다운 그러한 유익이 소망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장을 맞추면서 그 은사장에 뭐라 그러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12장에서.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뭐냐? 뭘까요?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다. 사랑장.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내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서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불평이 많아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불평과 원망과 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늘 싸워요. 왜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봉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은사장을 말하면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은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것만 다 남고요. 천국까지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된 사람도 다 내 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되며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무슨 장입니까? 15장은? 부활장이다. 부활장. 자, 은사장과 사랑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마지막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주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한국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이게 여러분 굿뉴스고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부활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부활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십자가는요 그저 죄인이 죽는 로마의 그냥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이 부활의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1절,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여러분 잠깐 보세요. 15장 잠깐이 아니라 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 2절을 펴보세요.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냐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뭐예요?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네가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구원과 여러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모슬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통일교 다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3일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다.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티미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졸면서 듣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은 거룩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아주 더럽고 하찮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죄악된 걸로 봤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영혼은 부활하는데 거룩하니까 육은 썩어서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납을 못했어요. 영혼만 구원된다, 영혼만. 우리 육체는 없어진다 믿었어요. 또 하나, 왜 고린도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 믿었냐면 이겁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핍박을 받아서 사자밥이 다 되었어요. 사자밥. 로마의 카타콤에서. 사자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밥 되어서 보니까는요, 막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가 없어지고 막 피투성이게 된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어떻게 저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이게 뭐죠?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태워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로마 시내가 그 기독교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 때문에 밤이 대낮같이 화났대요. 화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다가 화형돼서 불타 죽은 사람들 보니까요, 껍데기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서 그냥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가 있느냐? 못 믿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병이 들어서 죽어서요, 땅에 묻혔어요. 장사가 되었어요. 다 썩어졌어요. 육체가 썩어지고 몸이 다 썩어지고 뼈가 다 썩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육체로 부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말 해요. 나는 죽으면 화장은 안 됩니다. 매장해야 됩니다. 매장. 왜요? 화장해서 다 태워서 없어지면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내 형체가 없어졌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어서 육체의 부활을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을 말하냐면 영혼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매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매장지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혼만 부활돼서 시체는 썩어져 있고 부패되고 영혼만 귀신같이 떠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영혼과 함께, 영혼은 불멸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예요? 부활하여서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다음 주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 부활하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후반지 5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는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뭡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보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구멍난 손자국을 좀 만져봐라.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그 창으로 찢김받은 그곳에 손을 좀 넣어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귀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가 다니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밤에 나타나는 꿈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누구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요, 듣는 자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강단에서 후사가 막 설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게바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500의 형제들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위트니스가 되려면은 들은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들었는데요, 저 사람이 이 사람 때렸대요. 법정으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들은 것은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접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됩니까? 증인은 누가 돼요? 들은 사람 증인 못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더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만나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못 만나면은요, 고난의 때, 핍박의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왜?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내가 못 믿으니까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다 주님을 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코로나를 어려운 이 순간에, 교회를 핍박하고 못 모이는 이 순간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얼마나 우리를 시험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바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30년, 40년 여러분 설교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여 순교당하여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되길 원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부활이 되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3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주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부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음이 다 거짓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이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냐면, 부활의 복음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 모든 인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착하게 사는 것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땡이라면, 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는 거, 핍박할 때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따라서 다 부활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 부활의 때 다 갚아주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부활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지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보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 첫 열매. 왜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왜 첫 열매가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 그죠? 야이로 딸,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는요, 베옷을 입고 똥똥똥똥 나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느냐?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또 다 돌아가셨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나 또 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다 육체로 다 썩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은 다시 깨었다가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고 진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순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딸 때 내가 첫 열매 땄으면 다음에 또 과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열매로 생명을 따셨다면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첫 열매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있고 23절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같이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누가? 속한 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전에 있는 버전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 부활의 열매가 있는데, 그 부활의 열매는 누가 거둬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순서적으로 쫙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 막 나가고, 어렵다고 주님 버리고 막 세상 쫓아가고,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막 세상에 막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꼭 내가 붙어 있어서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신앙은 여러분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면은요 다 휩쓸려 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 부활의 영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의 주님 정말로 내 부활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안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셔서 정말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이 부활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정말 아버지 수많은 핍박과 연단이 오는 그 아버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끝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교하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그리고 부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미래의 부활인지 아니 현재의 부활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의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승리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물질, 생명의 물질, 복음의 물질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직 대상자들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내일 모레 우리 중부 시찰에 모임을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회도 9월달에 있는 노회도 또 총회도 열릴 수 있을지 참 이렇게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총회도 못 모이고 노회도 못 모이고 그러면은 참 이 1년 동안의 모든 행사가 또 임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집사님 우리 8월 17일 날 또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미국 코로나 감염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올해 12월까지 미국의 사망자가 30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사태가 안정화되어서 또 나라와 사회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3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 끝까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안에 속하여서 매달려서 그 주님 오시는 그 부활, 내 부활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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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 또 부활의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